계속되는 성전 논쟁 가운데서 그 성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 누굽니까? 마태복음에 의거하면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감탄하는 겁니다. 대단하다. 그래도 그럴 것이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을 일컫는데 80년 걸렸습니다. 최고로 좋은 석재료 또 금재료 뭐 이런 것들을 섞어 만든 거죠. 요즘에 유럽 같은 곳에 가보면 웅장한 건축물들이 100년, 200년 그게 아니라 뭐 500년 뭐 이렇게 된 것도 있지요. 그리고 어떤 건물은 그렇게 오래됐는데 그 건물을 짓는데 뭐 100년 걸렸고 너무 화려하고 너무 웅장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건축물을 볼 때 야, 내 나이보다 더 많어? 우리 고조 할아버지보다 더 오래되었어? 그러면 감탄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보다 성전에 대한 마음을 다 그렇게 가질 수밖에 없어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처음에 이제 성전 건축물 지은 제1성전은요 솔로몬 성전이었잖아요. 잘 졌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허물어졌죠. 제2성전이 수룹바벨 성전. 그것이 이제 포로민들이 오면서 지은 거란 말이죠. 근데 굉장히 잘 못 지었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포로민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3성전을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아주 근사하게 지은 거예요. 감탄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성전의 주인이신 주님이 볼 때 그 감탄 자체가 섭섭한 겁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주님은 성전을 지으라 허락하실 때 사실은 그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원하신 거죠. 정신이 더 중요한데 정신은 지금 다 어디 갔는지 온데 간데 없고 감탄만 남는 거예요. 그것도 인간이 만드는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 여기에 마음을 다 빼앗긴 겁니다. 이게 참 인간의 아이러니고 인간의 보는 것에 마음을 뺏기는 영락성입니다. 이걸 주의하라고 이제 며칠 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이 부분을 점검하는 거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원래 성전은요 주께서 회막으로 주셨어요. 회막은 우리말로 좀 쉬운 현대 의미로 바꾸면은요 텐트예요. 텐트. 요즘에 뭐 200~300만 원짜리 텐트도 있긴 합니다만 제가 기도마을 때문에 한때 텐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텐트 가운데서도 뭐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거 뭐 비도 못 견디는 그런 텐트라 그늘막 좀 되는 거지만 여하간 텐트 그곳을 자기 집 삼아서 30년 이상 살려고 작정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몽골 사람 아니고서야 우리나라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전혀 생각 안 해요. 근데 주님은 그와 같은 텐트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날 장소, 회막이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미팅 플레이스다.
만남의 장소다. 그러면 사람들은 굉장히 싫겠죠? 우리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서적으로는 똑같죠. 그런 곳에서 중요 정책을 논하고 어떤 중요한 분과 논의를 하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고 가장 중요한 예배를 드린다? 누가 거기에 만족하겠습니까? 불편하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잘 짓겠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해라. 네가 짓지 마. 네 아들 짓게 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그 중요한 거 아니거든.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고 나는 너와 동행하고 싶고 그게 내 마음이거든. 이거잖아요. 그렇죠? 표정 보니까 아니신 것 같은데.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그거고요. 그게 만약에 희석되거나 그게 없어지거나 그러면 하나님은 무척 섭섭하고 마음이 상하실 겁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은 그 뜻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부분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런 부분을 알고 함께하는 내 자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죠. 근데 내가 그걸 놓치고 있다? 그건 안 되잖아요. 정신을 놓치면 사람은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혼자 열심히 내는 것뿐입니다. 지금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이상을 같이 다녔는데도 아름다운 돌과 혼모를 꾸민 거 감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감탄을 드려야 되는데 주님은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다 주실 거거든요. 그게 진정한 헌신이에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솔직히 얘기하면 드릴 게 없어요. 뭘 드리겠습니까? 주님이 필요한 게 없는데 무슨 좋은 건물 그게 헌당하면서 여기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부족한 게 없어요. 아무리 좋은 건축물이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주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마음이 그저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이 표현을 건축물로 한 것뿐이에요. 우리가 11조를 드리지만 그게 11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다 네 거 아니고 내 거다? 10의 10조잖아요. 그죠? 근데 희한하게 사람은 11조를 많이 들으면 좋고 좋죠. 더 많이 드리게 해달라고 그러죠. 근데 그게 이 관계에 있어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런 거예요. 순종이 뭡니까? 나를 따르라 할 때 따르겠습니다 하는 제자의 마음과 예배자의 마음이잖아요.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걸 한자어 두 글자로 만든 순종, 그거죠? 마음 드리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가장 큰 환난이 오건 내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건 그 자세로 가면 승리한다. 그게 18절과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는데요.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요 더 쉽게 써놨습니다. 잠잠히 있어라. I stand firm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I stand firm, 그러니까 이렇게 굳건하게 있는다. 이게 바로 인내한다 혹은 예배자의 기본 자세로 영어 성경은 계속 그리는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굳건하게 서 있는 것, 굳건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세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흔들림 없는 거. 그것만 하면 A부터 Z까지 너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내가 다 하리라, 이 약속이에요. 비록 환란이 있고 말세지 말에 어려움이 있다 해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하겠다, 그거거든요. 근데 이때 말하는 조금도 상치 않겠다라는 그 내용의 핵심은 네 영혼이에요. 영혼. 몸이 아니고. 몸은요 어차피 어떻게 됩니까? 포락해져요. 이게 부패해도 되어지고요, 몸은요 늙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주께서 지켜주셔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영혼을 지키려는 마음이고요. 이 영혼,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자세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너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만 가지면 주께서요 다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자, 제자들이 이제 뭘 두려워합니까? 지금 주께서 너 봐라, 네가 그렇게 감탄하는 거 싹 사라진다. 그러니까 건축물이 성전이었는데 그들이 가장 중심으로 생각하는 헤롯 성전이 없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AD 70년에 사라져 버립니다. 로마의 말바급 아래 다 훼손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종말을 다 일컫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그걸 빗대어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얼마나 힘든지 지금 박해한다, 회당과 옥에 넘겨준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견딜 수 없을 여러 환란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그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사람도 그렇고 성도에게 환란은 당연하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오히려 영혼이 주님 앞에서 굳건해지고 마음이 단련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작품이 되니까, 성숙과 성장을 이루니까. 제가 어저께 아기 학교 하면서 하나님의 걸작품 다람 증거했거든요. 설교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그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100% 있는 그 모습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자동으로 되지 않고 마치 용광로에 순금이 용광로로 순금이 만들어지듯이, 불순물이 제거되듯이, 그래서 환난과 어려움도 허락하시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알라는 거예요. 어제 수요 저녁 예배 때는 성장과 성숙의 완성이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면서 돌아가시고 그곳에서 온전히 맡겨지셔서 사람에게 십자가에서 내려올 때도 혼자 내려오는 게 아니라 맡겨졌잖아요. 그렇죠? 그 수용성이 성장 성숙의 완성인데 사람은 그걸 되게 싫어해요. 여러분들도 싫잖아요. 누군가 나를 다 수발을 해줘야 된다, 그거 싫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그런 때가 오잖아요. 그게 얼마나 싫습니까? 그래서 성도를 할지라도 나 그때 되기 전에 천국 가게 해주세요. 저희 어머니의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것을 그런 시간을 갖도록 허락하십니까? 이런 것들이 성숙과 성장의 한 부분이에요. 그것도 겪을 마음이 돼야지 성숙과 성장을 이루는 겁니다. 주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자, 그러면 절대로 우리는요, 영혼의 1.1획 아주 적은 부분도요, 약속대로 다 보전받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건 아멘 해야죠. 왜 그러냐면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찬란한 거거든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의 약속이잖아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약속들이잖아요. 그것을 믿으면 이제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냥 한 날 한 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난 그저 순종하리라. 자,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이제 돌아가실 그때가 되면 흔들림 없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까요? 다 도망가고 한 명 딱 남았습니다. 사도 요한이죠. 십자가까지 따라간 자는 사도 요한. 베드로도 도망갔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도 요한과 같이 그저 따라가십시다. 한 가지만 가지면 되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요것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개인적, 우주적 어려움이 있어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유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